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학의 이부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히브리서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동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이 성공다우려면 실패는 좀 몇 번 겪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참 보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간 제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공감 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모습을 네. 살펴볼 거예요. 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경고의 내용도 등장해요. 네네네. 좀 약간 경고하면 너무 맨날 경고만 듣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한번 열심히 바짝 차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좋아요. 예. 먼저 오늘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볼게요. 알겠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네. 두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네. 성도의 삶, 인생을 동전으로 비유를 해보면 네. 동전의 양면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면이 은혜라고 한다면 네. 다른 동전의 한 면은 뭘까요? 다른 동전의 한 면은 책임? 맞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을 때 아주 균형 있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의 문제요? 네. 마음에 순종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이 네네네. 그들의 실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네네.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으면서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율법, 책임, 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홀히 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네.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인용을 해요. 오, 네네네. 꽤 긴 내용을 네.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과 히브리서 3장에 인용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먼저 시편 95편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그 다음에 3장 7절.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앞에 부분은 좀 다른데 뒷부분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가 아예 그냥 복부. 그렇죠. 이네요. 예, 그대로 네네네. 그냥 똑같은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인용을 사실은 시편 95편 7절에
뒷부분부터 인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근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네. 이 인용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시편 95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또 그 당시에 성도들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인용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와서 살아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사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정말 그 부분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부분 시편 95편 8절 부분.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시편 95편 8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인용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8절의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인용인데 뭐가 틀릴까요? 히브리서에는 그 지역명이 안 나오고 그냥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 그 지명 대신에 시험, 거역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바꿔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밑줄 짝이나 아니면 그 동그라미 그리고 거역도 밑줄 짝이나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명 대신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역했다. 너희가 거역했다, 시험했다. 그래서 그 장소명 대신에 그것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리바와 광야, 무리바와 마사, 이게 광야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시편 95편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14장 이 두 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95편을 사실은 쓴 거죠. 완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죠. 자, 시편 95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학기에 출애굽기 공부했나요? 네, 공부했는데요.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약간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안 들다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구나.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죠. 광야인데 땡볕에서. 아이들까지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좀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해줬더니. 그렇죠. 구원해줬더니. 적반하장으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이죠.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은 불평이 저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불평이 나오는 부분이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내용을 보면 12정탐꾼 이야기예요. 들어봤어요. 12정탐꾼 이야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살피죠. 40일 동안 살피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혹시 어떻게 보고했는지 아세요? 네, 그 여호수아랑 갈렙만 믿음의 말을 딱 하는데 남들은 다 못하겠는데 뭐 이러면서 막 또 약한 소리하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네.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을 열거를 했을까요? 아, 저 하나 기억나요. 뭐예요? 거인들이 산다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거인들이 네네네네. 그래서 무섭다. 무섭다. 그렇죠. 또 어떤 걸 그들이 봤을까요? 무기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약간 신세대? 그렇죠. 인가? 맞아. 맞아요? 훨씬 더 발달된 네네. 그런 어떤 문명을 누렸고 또 그들은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고 네네. 유대인들은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 이때까지. 근데 그들은 정착에 살면서 아주 성읍을 크게 지은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가 딱 이렇게 있으면 저도 좀 불안할 것 같긴 해요. 불안하겠죠. 네네. 네. 그리고 그들 눈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이었는데 결국 그들 눈에는 굉장히 그들을 오히려 막 힘들게 했던 그것이 큰 포도송이에요. 큰 포도송이요? 네, 큰 포도송이. 그래서 사람 둘이서 막대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걸어서 운반하는. 그냥 그걸 보면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저곳이구나. 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아주 압박감을 줬던 그런 부분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위축하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죠. 이걸 영어 단어로 G로 시작하는 단어로 G로 시작하는 단어로 보면 거인, 자이언트. 네. 자이언트죠. 그 다음에 큰 성읍. 큰 성읍? Great cities. great. 큰 성읍. 네. 큰 성읍이죠. 그 다음에 포도송이. 포도. grapes.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자기를 뭐처럼 여겼어요? 작은. 뭔지? 푸쩍푸쩍 뛰어다니는. 곱등이? 곱등이 비슷하게. 메뚜기. 메뚜기. 네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grasshopper. 그래서 그래서 4개의 단어로 G로 시작하는 단어로 great cities 그리고 grapes. 그다음에 giant. 그다음에 grasshopper. 그래서 그거 보면 낫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군대 장관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했던 G로 시작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God. 네네. 이런 상황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갓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또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정말로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힘들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아멘. 예,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죠.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오래 생활을. 오래 맞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고. 너무 싫다. 네, 너무 싫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1세대는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도 못 들어갔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광야에 처음 발을 디딜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죠. 너무 좀 두렵고 좀 떨떠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 쪽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할 것이요. 네. 자, 10절에서도 보면 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네. 어머. 미혹되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악한 마음. 악한 마음. 네네.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도 보면 네. 그러한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도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 네. 밑줄 쫙 그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악한 마음. 악한 마음 떠나가라. 악한 마음 떠나가야 되고 네. 악한 마음 쪽에 내 삶을 그쪽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럴 때. 근데 마음이 그거는 약해지지 않는. 제가 궁금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진짜? 그럴 때? 그 해결책이 13절에 나와요. 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오늘, 오늘? 그다음에 매일. 매일. 오늘, 매일. 오늘, 매일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왜 근데 하필 오직 오늘, 왜 매일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큰 사건만 그냥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면 좋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이라는 거죠. 오늘.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순종하며 살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있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또한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을 잘 살아내야겠네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순종의 오늘,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회죠. 순종의 오늘로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오늘로 내가 살고 있는가. 네네. 항상 저에게 오늘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선택지 매우 중요하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메시지 성경. 그렇죠. 그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준 많은 책들 강연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노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아, 유진 피터슨의 유진 피터슨.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The Pastor. The Pastor. 목사.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책이. 그러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풀어냈어요. 네네네. 자기의 삶 전체를 풀어내면 원래는 신학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신학 교수가 당장 되지 않았어요. 한 지역 교회를 한 30년간 섬겨요. 엄청 오래 하셨구나.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세계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그 같은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런 30년의 오늘이 계속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써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책의 앞부분에서 드니즈 레버토프라고 하는 미국 시인의 식구를 인용을 해요. 어떤 식구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한 걸음. 저 그 찬양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네네. 한 걸음 한 걸음. 영어로는 도착이다. every step on arrival. Every step on arrival.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것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할 순종을 담아내자. 그러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죠.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K자매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것 느끼셨나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오늘을 잘 순종하는 거 사실 그게 저의 삶의 목표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막 앞으로 막 유튜브 하면서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큰 비전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내 삶에 악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다. 아멘. 네네. 그렇죠. 자,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를 해보면 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는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내준 숙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묵상하기 해보셨나요? 네, 묵상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제 주변에 정말 저랑 진짜 친한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 약간 저한테 셀장 같은 언니거든요. 그래. 근데 그 언니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있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썰을 하나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왔습니다. 네네. 자, 그럼 K자매의 브이로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한 소영 언니인데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일단 순종했다고 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싫어서 많이 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은 따로 있고 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의 지인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저를 하대하고 비인격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돌이켜봐도 좀 끔찍했다 싶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라였고 미워하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깊이로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타당하게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느니라. 이런데 하시는.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의 친구를 박대하느냐. 그 말씀 앞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당장 내일 가서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 소화는 잘 안 되고 확인을 해야겠고 되게 성숙하죠. 방법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돌직구를 던지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노숙자 사역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지? 너는 그 사람이 무시가 되겠지? 너보다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그 자를 사랑할 수 없겠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교만하구나. 나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밖에 나에게 없구나. 그럼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언니가 그렇게 좀 깨닫고 나서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실루엣만 약간 비춰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분이 걸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제가 얼른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날따라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오늘 먼저 바뀌셨네요. 근데 그 반응에 그 남자분이 되게 놀라셨어요. 되게 흠칫 놀라시더니 굉장히 정중하게 저한테 커피 한 잔 달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지불도 명확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뭔가 작은 승리를 거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이야, 멋있는 언니죠.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져서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 브이로그를 봤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네. 아름다운 간증이네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주님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찐이에요. 정말 뜨끔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아닌 제 방식대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게으르고 귀찮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은 해도 힘들고 지치고 귀찮은 마음이 순종하기 어렵게 했어요. 또 공감해요. 그렇죠. 정말로. 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저희가 순종하기 이전에 느꼈던 불안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목사님, 예.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너무 갈등이 된다. 이럴 때 진짜 믿음으로 딱 순종을 팍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완전히 기계처럼 온오프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온 딱 한다고 순종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아마 WWJD라고 하는 말 What would Jesus do?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는 거 네.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딱 진짜 기억에 남네요. 네. What would Jesus do? 그래. 저도 항상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네. 순종할 그런 선택의 기로 있을 때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볼게요. 예.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다음 시간에는 네. 안식으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안식, 살펴볼 뭔가 거예요. 말만 들어도 약간 그렇죠. 편안해지는 그렇죠.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 기대되죠. 자, 브이로그 숙제. 네. 내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 묵상하기입니다. 저한테 믿음을 전해준 사람 정말 많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브이로그 찍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브이로그도 기대할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